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두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화가요, 동화 작가고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타샤 튜더 할머니입니다. 저 할머니예요. 부모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에 아버지 친구 집에 맡겨져서 눈칫밥 먹으면서 자라다가 15세 독립해서 학교 그만두고 혼자 그림 그리며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 하면서 화초도 키우고 동물도 키우며 자기의 외로움과 상처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주 이쁘지요? 미인입니다. 자녀 넷을 낳았는데 이 남편은 아주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몸을 섞어도 그 마음이 그리고 영이 다르면 이렇게 한 지붕 안에 살지만 한 이불 덮고 살지만 남남 비슷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영이 하나 되어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고. 근데 이제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세상 문화는 거꾸로 가잖아요. 항상 영에서 혼으로, 영혼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래야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이 나오는 거예요. 23살에 결혼해서 자녀 넷 낳았는데 46세에 또 이혼당하는 거예요. 애 넷을 다 덤태기를 뒤집어서서 여자 혼자. 남자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혼자 키우는데 이분이 이제 그림책 그리니까 이게 이제 맞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6까지 애 넷을 잘 키워서 분가도 시키고, 그리고는 소녀 시절부터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꿈에 도전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출판했던 저런 책들입니다. 그림책 인쇄를 모아가지고 미국에 아마 버몬트주라고 있어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에 산골 오지에 30만 평의 땅을 삽니다. 미국 너무 땅이 많으니까 땅값 얼마 안 했을 거예요. 그걸 다 구입해가지고 자식들 도움받아서 허름한 고풍스러운 집을 하나 짓고 문명과 아예 단절해가지고 36년 동안 나 혼자만의 비밀의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불행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팔자도 기구화도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화초와 동물을 키우고 짬짬이 그림 그리고 또 캐톨릭 신자 성경을 또 읽었어요. 기도도 했겠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끔 방문하고 힘들게 일을 했지만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다가 자기 자신이 가꾼 이 정원에 묻힙니다. 아마도 이 할머니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생명수의 강이 흐르던 비옥한 물된 동산, 잠근 동산, 시크릿 가든을 꿈꾸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사람은요 희한하지요. 젊었을 때는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서 또는 막 밤새도록 사이키 조명에 춤추고 술 마시고 떠들고 이 도시 문화가 좋은 것 같지만 나이 들면은요 본향으로, 이게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재벌들이나 권력자들도 보면 난을 키우고 뭐 정원을 가꾸고, 그 참 이게요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잡으로 보면 또 그런 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땅을 밭갈이하고 농부들, 이런 분들도 허드렛 일로 점점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불의한 권세자 시스템에서는 점점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보세요.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처럼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돈, 전부 다 돈입니다. 돈. 앞으로 이 돈, 이 맘모니즘을 예수 신앙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도 굉장히,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누구의 손에?
네. 하나님이 다 지금 이 시즌에 누가 참으로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따라오는지를 다 하나님이 가려놓고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데 뭐 더 안 되고 더 억울하고 더 원통하고 더 실패하고 더 배신당하고 더 외롭고 더 비참하고 이런 분들 있죠. 주님 뜻대로 살아 포기하고 주저앉고 이런 분 있죠. 왜 그러냐? 주님이 더 높은 권위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한다 그러잖아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하나님 왕이잖아요. 왕의 권위에 더 접근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권세가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잘났고 돈 많고 권세가 되면 어때요? 뭐 겉으로는 뭐 이렇게 멋지게 보이지만 속은 어때요? 공허하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반드시 그러한 진통의 과정을 통과해서 영혼이 성장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평생 걸리거나 지혜롭고 충성되냐는 빨리 깨달아서 쭉 직진해요. 그러면 의인의 지름길, 의인의 첩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성장해서 젊어서부터 멍에를 메고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이런 부분을 잘 열어줘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믿어도 봉사해도 뭐 열심히 내도 더 힘들고 괴롭고 그죠? 더 열심히 내는 분들 선교사님들도 보면 뭐 목사들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저도 그랬고 이게 이상한 일도 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완전히 죽었어요. 지옥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만물 위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권위 부여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은요 날마다 중노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10년, 40년, 뭐 몇 년 씨름하던 문제가 순식간에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져요. 어린 나이를 버릴지어다 젊어서 치열하게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실패에 큰 상처를 받거나 건강 잃은 분들이 보면은 텔레비전 제가 가끔 보는데 자연에 산다 저도 가끔씩 봐요. 보면은 거기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주로 개그맨들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어떨 때 여러분도 아마 가끔 볼 겁니다.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큰 사업을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어떤 사람은 또 결혼에 실패하고 등등 해서 이제 그 상처를 안고 또는 실패를 안고 또는 많은 고통을 안고 산으로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속에 처음에는 힘들게 이제 그걸 가꾸면서 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행복해하고 평안해요. 이게 최초의 사람에게 맡긴 자연이 많이 파괴됐지만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니까 이 치유예요. 자연 치유. 우리가 뭐 병원에 요새 정신병원이니 병원에 자꾸 가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빌딩이나 콘크리트나 인터넷에 묶어 놓는데요.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자연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자연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나 혼자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누려. 여러분이 그토록 살고 싶은 강남 한복판에 살아보세요. 사람 옆에 오면 코로나 뭐 까라멜 마끼아또 커피 마시면서 좋다고 거기 자꾸 마음 뺏기는데 자연 그분들도 이제 나이 많이 들면 어때요? 다 별장 갖고 우리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가끔 거기 가서 쇼핑하고 친구 만나고 이러면 돼요. 부러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자연은요, 여러분이 자연에 산다 해보세요. 뭐 전원주택, 저도 우리 뭐 집사님들 또 뭐 권사님들 이렇게 전원주택 초청해서 가보면 짠디 깎아놓고 막 이렇게 이쁘게 해요. 이런 데 살고 싶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해요. 살아봐라. 전부 다 일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왜냐?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조주 하나님의 복에서 떠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앞으로 인공지능이 하나님 노릇한다. 또 앞으로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왕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어때요? 가장 높은 하늘 아래 권위예요. 최고의 권위는 가장 높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성경적인 빅픽처를 보면 세상이 지금 그 방향으로 전력 질주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상이 지금 조금 요동하는데 이렇게 뿌리가 뽑히고 넘어지고 새롭게 심고 이렇게 건설되고 왜 이러냐? 하나님이 지금 혁신,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혁신은 뭐냐? 영어로 creative destruction이라고 그래요. 파괴가 되잖아요. 근데 창조적인 파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예수님 옵니까? 맨날 아멘을 하는데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 왜? 딱 나가면은 또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이겨내야 어린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정렬돼서 이게 되면은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한두 사람만 딱 할 때는 이게 너무 외로워. 내가 이게 뭐 거꾸로 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예고편이 돼요. 예고편.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낡은 부대라고 해서 낡은 시스템, 이걸 깨야 돼요. 뭐 기업이고 정치고 사회고 교육이고 전부 다 뭐 혁신 이러는데 결국은 여러분 어떤 혁신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명받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지요? 맞아요? 우리가 성전, 거룩한 집이지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지요? 예수쟁이들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면은,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많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면 서로 하나 되면 이거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아멘은 쉬운데 2명, 3명 가족을 꾸리거나 사업을 해보거나 해보세요. 전부 다 욕심이에요, 욕심. 세상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낡은 짓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그걸 이제 옛날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이른 비라 그러죠. 이제는 막 점점 늦은 비가 와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죠? 그러면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다 하고 나서 뒤늦게 준비하는 게 미리 프로액티브라 그래요. 미리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구자적인 시각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높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눈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러면, 우리 도시 이러면은 이게 안 보여. 근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성경은 보이지요? 들리지요? 그냥 이게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여기 좀 투자하십시다. 자, 그러니까 인생이 수고지요? 고생이지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입니다. 근데 이 수고와 인생의 짐을 예수 믿고 덜어내는 방법, 예수 더 열심히 믿을수록 더 힘들고 더 비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졌는데. 왜 그런가? 자기 십자가 누구의 능력으로만 질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짊어지니까 하루 이틀 한 6개월, 1년은 되는데 나중에 또 에이 들어봐라 때려치우고 싶죠? 그런 거 없었어요? 괜히 이야기했네요.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가정에 선교사로 갔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직장에. 자기 십자가는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 집니다.
예수님이 시범 보였죠.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해서 능력을 사람이 되셔서 더 씌워가지고 졌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힘드니까, 이제 또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 십자가를 또 이제는 다 웬만큼 응답받고 살만하다고 버리는 분이 있어요. 멸류관 뺏기는 거예요. 상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좀 이런 거에 안타까워가지고 야단도 치고, 왜냐? 여러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나 후세대들이 그거 보고 아, 대충이구나. 근데 앞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면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귀신 잡는 해병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찬양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방법은 뭐냐?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자원하여 달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특하니까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요. 그때부터 어때요?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지요? 평강하고 기쁘지요, 아마?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짐도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 건데, 이 놀라운 주님께 주의 멍에, 십자가 멍에를 메고 잘 배우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지도자들과 목회 열심히 한다, 선교 열심히 한다, 제일 불행해 보이는데, 이거는요, 표정은 잠시는 미소 짓고 잘 지냅니다 하지만 속은 미치겠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여러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요. 강력한 왼수를 붙여요. 그분을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때 우리 성과로 올라오지요. 저주를 퍼붓고 벼락은 어디 갔노 그러고 그러면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어린아이 수준으로 평생을 싸우고 열받아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에다 끝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자녀들이 그 꼴을 보고 또 그대로 예수 천당은 가야 되니까 믿는데 교회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깊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죠.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정말 신묘막측한 지혜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 인생도 고생하니까 어른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즐겁게 지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청구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모든 삶의 멍에와 짐들도 점점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럼 이제 얼굴 표정이 신이 날걸요?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나님 농사 짓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밭에서 천국 백성들을 추수하고 있어요. 알곡으로. 그 사람들을 딱 뽑아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딱 뽑아내가지고 알곡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쭉정이가 아닙니다. 뽑아내가지고 믿는다 해도 쭉정이 아니에요. 그건 고난과 시험을 통해 퀴즈를 통해 다 구별되는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어때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의 식민, 그 알곡을 심는 거예요. 나무처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에 나 가람복지 귀한 성에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처음에는 거꾸로 사는 것 같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면 막 헤매요. 그러나 원리를 알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의인의 지름길이 열릴지어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열려야 됩니다. 지금 뭐 청년부, 교회학교 다 지금 무너지잖아요. 왜 그러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깨닫고 이게 지금 교회를 넘어서는 교회 오빠, 교회 언니가 아니라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청년들이 하는 게 나라 오빠, 나라 언니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마음이 넓어지고 그 훈련 속에서 그러한 선구자들, 선각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비, 영적인 부모 세대가 돼야 돼요. 부모가 시원찮잖아요. 지도자가. 그런 애들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이 왜 힘드냐면 다 각기 소견과 자기 말들이 많아요.
권위가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의 권위를 본받아 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사의 주인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의 개척자, 이 씨를 뿌리는 자들이죠. 썩지 아니하는 복음의 씨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를 소아시아가 아니라 더 큰 약속의 땅, 더 큰 광대한 그러한 개척의 땅으로 유럽 대륙이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저 왼쪽 위쪽이 이제 저게 구두같이 생겼는 저게 마게도냐 지경인데 유럽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딱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소아시아를 뺑글뺑글 돌았잖아요. 그 전에는 애굽을 뺑글뺑글 돌았잖아요. 그 전에는 광야를 뺑글뺑글 돌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거를 낡은 부대, 낡은 시스템. 근데 항상 뺑글뺑글 다 도는데 어때요? 저기로 못 가요. 전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선구자라고 해서 일송정 푸른 소론 그리고 성곽자. 그건 외로운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나중에 또 어때요? 가리늦게 그 길을 다 따라와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성곽자가 그렇게 길을 여셨잖아요. 사람이 되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버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거를 즐겁게 지고 가면 이제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버리고 포기하고 상처받은 것들을 갚아주세요. 눈물의 세월들을 닦아주세요. 이 땅에서도. 알겠어요? 이 땅에서도.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능력의 통로되고 1등 공시도로 미끄럼됐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어 이 시대를 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문화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인 교회 생활하고 좀 다른 비전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꾸 깨달아 이해하니까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모든 이 강단에서의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 영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요. 여러분들 자꾸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면 흘러가요. 그냥 영향력과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요. 성장합시다. 아무리 출애굽할 때 세상에 노예 근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죠?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요. 자, 그래서 딱 순종을 하니까 이 성각자들이, 선구자들이 그러니까 딱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막 엄청난 환영 인파가 아니라 딱 여자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좀 있는 여자 패션 사업가, 원단 장사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 도시를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무역도 하고 이러겠죠. 이게 이제 특별히 자주 장사라는 것은 로마 귀족들이나 장군들이 토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왕의 색깔이죠. 이게 이런 거 취급하니까 얼마나 네트워크도 많겠어요. 이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 여인분이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셨는지 좋은 마음밭이었어요. 막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 집을 개방해가지고 더 해달라고 바울에게 더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바울 집이 루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유럽 대륙 마게도냐를 통하여 로마와 당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쭉 2000년이 지나니까 이걸 보잖아요. 유럽의 이 정상을 복음의 정상을 정복하는 이 베이스 캠프가 된 거예요. 루디아 집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이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좀 우리도 그런 분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돈이 점점 하나님 노릇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 많을수록 더 인색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떻게 버는 건데? 주와 복음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럽 대륙 마게도냐에 처음 개척된 가정교회 개척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루디아 사업가지요. 그 가족들 그리고 남편이나 자식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회사 직원들도 있겠죠. 혼자 사업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또 점치는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여종이 있죠. 그 성경을 보니까 지진으로 하나님이 지진을 허락하셔요. 옥문이 열렸을 때 자살하려다가 예수를 믿게 된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렇게 막 지진이 나고 막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 아니면 이 간수가 죽어다 깨어나도 예수만 믿어줄 거예요. 전부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밤 새워서 노래 부를 수 없는 때인데 이 나쁜 놈들 나를 핍박에 때려 죽여. 지금 화난 분들 많잖아요. 막 이 권세가 지금 막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분위기 잡아가는데 이런데 그러지 않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니까, 그죠? 하나님 막 이야 이 얘들 봐라, 이 빅픽처를 보는구나. 그래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을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가 이 저만한 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예언의 영이 임하거나 또는 막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요, 이 공중의 연기 아닙니까? 이 공중 하늘이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입이 라불라불하고 자꾸 막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처음에 그게 있을 때는 계속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체험들 다 했으니까 막 보이고 느껴지고 그러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전혀 다르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준비된 분들을 많이 일으키실 거예요. 이게 성경 자꾸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혼육으로, 아멘, 그리고 질서 있게 잘 우리가 훈련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복음의 개척자들이 순종했지만 누가 다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항상 다 하세요. 그런데 딱 여러분 문제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잘 따라오다가 낙심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또 믿어도 전부 다 왜요? 교회 와가지고 비나이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되는 게 뭡니까? 영원한 땅에 심어져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이렇게 강도 높게 훈련해 왔는데 여러분이 이걸 감당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강단에 서는 게 편하네요. 네. 몇 년 전에는 막 예레미야처럼 막 이렇게 막 통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 심정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자꾸 이제 대가를 지불하며 배워가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부지런히 이제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특별히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알아듣기 시작해요. 예,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17, 18장은 마게도냐의 유대인의 회당,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로마의 퇴역 장교들의 휴양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만난 거고, 회당이 있는 도시들인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저 왼쪽 위에 쭉 순서대로 있죠. 지도도 조금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이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역사 속에서 쭉 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시간 많잖아요.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교회 문화가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역에서 여러분 활약하려면 투자해야 돼요. 생선이 되기 위해서는. 맞지요? 예배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가장 따로 국밥. 이제 따로 국밥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이 여러분의 일이 될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 나라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웠거든요. 살만하니까.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돼야 돼요. 저것끼리 선민이라 그러고 저것끼리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열심히 제사는 드려요.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예수 피, 어린 양 예수 피 그거 지금 예고편으로 하는 건데 그거 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뭐냐면 열심히 빌고 예배드리고 뭐 제사장도 세우고 했는데 자기 욕심의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가 딴 게 아니라 탐심이, 욕심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전 세계 30억 가까워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다했냐?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헬라 말로는 카디아라 그래요. 의료용어로 카디올로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속이 시커멓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이 심장을 콱 찔러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 된 나의 심장부를 하나님이 장악해요. 예수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를, 여러분의 거룩한 집이죠.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이 잘 되고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도록, 심장부를 못 내놓도록 필사적으로 괴롭힙니다. 원수짓하고 이간질하고 이 천재거든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우리 공동체 약점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때 여러분 묵묵히 주님을 더 닮아가는 약재료로 쓰시면 저는 이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장성한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받는 그리고 귀한 지도자들이 점점 더 많이 배출되어서 모든 영역에, 그걸 도메인이라 그러잖아요. 킹 도메인에 전파되어야 킹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도메인 있죠. 도메인. 요새 도메인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유튜브 플랫폼이니 뭐 인터넷 플랫폼, 이제는 AI 플랫폼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이 위에, 나눔함 위에 누가 계셔요?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딱 붙어가면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후려다 나가야 돼요. 이전에 익숙했던 걸 자꾸 내려놓고 색을 자꾸 배워 가십시다. 뒤처지지 말고. 자,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구약 성경에 선지서 17권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선지서 읽으면 어때요? 신경질 나죠? 맨날 뭐 망한다, 돌아온나. 그게 이 집 나간 아들을 찾는 탕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그 불을 받으면요, 이게요, 저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말 안 듣잖아요. 욕심의 우상숭배. 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주 586년에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선포한 대로 차례로 망합니다.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나라가 망해버려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우리도 지금 일제시대 때 망했고 유교전쟁 때 거의 망했고 이러니까 다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780만 정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가지고 어때요? 중국 사람들은 가가지고 절 만들고 또 뭐예요? 중국집 만드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희한하게도 뭐 했어요? 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권에서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백으로 간 거예요. 믿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아메리칸 드림, 캐나다 드림, 유럽 드림, 그리고 자식 잘 키워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민 간 거예요.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들이 교회 세웠잖아요. 3명만 있으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작은 미국의 도시에는 뭐 몇천 명도 안 되는데 교회가 10개나 돼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뭐 찢고 뽑고 한 명 갔다 왔다. 이민교회 가보면 그래요. 다른 그것도 쓰세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들이 이제 이 성경을 아니까, 구약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일종의 국제적인 지역 성전 네트워크, 그걸 회당이라 그래요. 시나고그를 세운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 1,4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한 600~700만 명 정도 있고. 근데 가는 곳마다 보면은요, 그들은 뭐 특히 열심당들, 열심 있는 사람들 까만 옷 입고 막 시나고그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의 제일 막강하게 포진하고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이 미국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누구한테 다 있을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에 생명을 건 고난의 세월 속에 다 움켜쥐고 있어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사명에 불순종해가지고 또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망하고 신사참배하고 이래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회당, 그렇게 세워진 교회 뭐 부족하지요. 서로 위로받고 할 정도로 세워졌는데 그 회당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씨가 땅끝까지 뿌려지도록 눈 열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선각자들과 개척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높은 빅픽처의 독수리 시각의 섭리를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끝은 가나안 땅일 수인데 우리의 땅끝은 이 세상 전부 다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되어야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은 끝나고 메시아의 나라가, 그 나라는요 너무너무 좋아. 특히 그 나라에 다스리는 자가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100세에 죽은 자를 아이고야 빨리 죽었다 그래요. 그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알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도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들과 연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미국의 1.5세 사역자들 연결하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너무 로컬적이고 너무 이러잖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서울 뭐 타도시 정도인데 이게요 글로벌하게 놀아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조금 준비되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면 특별히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저는 굉장히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연결시키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도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늘로부터 와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 17, 18장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일군 5군데 구원의 텃밭들, 토양도 다르고 그 열매도 다 천차만별인데 이게요 먼저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불순종해서 세워진 회당들을 통로로 브릿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게 도구로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쓰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도 응답 다 되고. 그러면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절대 안 좋아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기 지금 앉아있지. 아니에요?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지, 답답하게. 내 마음대로 됐으면 내가 왜 이 짓 합니까? 왕노릇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것 같지만 누가 고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예수님이 쓰다듬잖아요. 눈물 나려고 그러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생을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것도 기쁘게 지면 주님이 이쁘게 보시고 주의 능력을 전능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 짐이 가벼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큽니까? 이러는 분들 철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결과로 회당을 통하여 이제 회당 도시들을 통해 세워지는데 토양이 다 달라요. 텃밭들이. 그리고 열매도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농사해봐서 알 거 아닙니까? 텃밭 가꿔봐서. 빌립보 교회는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고생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이게 이분들이 마음밭이 좋았는지 믿음이 잘 자라나가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빌립보 4장 19절은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운다 하고 막 이런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바울이 개인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했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빌립보 교회는 아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생하며 다니니까 다 관심 없어요. 뭐 교회 텃밭 가꾸어도. 그런데 나누고, 특히 루디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포항 도성도요, 여기에 처음에 사회적인 위치와 자리가 있는 여러분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또 그냥 뭐 유교 문화하고 완전히 찌들어 있는데도 여기에 그런 선각자들이 이 인프라를 잘 구축해 줬기 때문에 이 완전히 다른 문화권 속에서 이 정도까지 되어진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여러분이 또 영향력 있는 분들은 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에 시행착오와 시험과 원통함과 기도가 작동 안 된다는 걸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식간에 달라져요. 데살로니가의 텃밭은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 51년, 52년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냅니다. 밭 농사 잘 되고 있나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부활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씨가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산 잘못된 거 들어왔어요. 황소개구리 같은 거. 그래가지고 돈벌이 된다고 득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농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속을 많이 썩였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종말론과 부활이 없다 그러고 별소리를 다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세상에 이것저것 듣고요, 대가도 지불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이런저런 소리 듣고 싹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바른 복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확신 가운데 거할지어다. 아테네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음밭이요, 이미 이 헬라 철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또 누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사상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독교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산지니까 이게 그리스 헬라 신화와 연결되는 그런 가르침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신학도 이제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엉뚱한 씨가 막 오랜 세월 동안 1000년씩 이렇게 뿌리 내리니까 이게 나무가 돼요. 이게 이거를 뽑아내고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열받은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밭을 보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바울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격분할까요? 우상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자기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요걸 가지고 뭐 도움되나 이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립니다. 욕심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욕심 부려보세요. 욕심 부리면 특히 하나님하고 언약적인 영원한 말씀의 언약의 법에 계약을 맺었는데도 욕심 부리는데도 못된 짓 하는데도 막 나쁜 짓 하는데도 여러분 형통하다. 버린 자식이에요. 가섭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요것 저것 이러면 탁탁 회초리 때리고 징계하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받구나. 내가 특별 관리되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중에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연단받은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해석 안 해주면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그 마음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편하게 소원성취 아닌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눈물과 외로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더 정결하게 되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합당해져요. 그러나 많은 기도로 이제 형통해지고 복받고 물적으로 안정되고 응답이 많이 되었다고 늘어지는 분들 후회합니다. 멸류관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기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왕년에 잘 믿었다. 안 돼요. 멸류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귀한 차원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 닿을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르신들 열심히 해서 이 정도까지 오셨으면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영혼의 성장,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끝이 없이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고린도의 텃밭은 개척하여 일군 지 4, 5년 뒤에 주 55, 56년경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는데 보니까 쓴뿌리의 잡초들이 가득한 거예요. 은사도 임하고 뭐 여러 가지 잘 믿는다 그러고 여러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파당이 지어져가 싸우고 바울은 영적 아비로 개척자인데도요 너무너무 속썩이는 거예요. 왜? 쑥대밭이 된 거예요. 쓴뿌리. 특별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쓴뿌리 있으면요 반드시 마음이 더러워지고요 그 말이 떠남으로 공동체 전체를 더럽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쓴뿌리를 뽑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토닥토닥 마음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자들도 이제 목사님 따로 연구하고 있어요. 남자들 상처가 더 많아. 직장 생활을 하고 인생 삶 이걸 다 뽑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서 배신당한 거 있습니까? 축복으로 전환시키시죠. 여러분 상처받은 거 있으면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내 겉사람은 점점 병약해지고 후피해져 가도록 내 속사람은 하늘 영광으로 날마다 새롭게 강건하게.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 목을 많이 쓰니까 여보 피곤하다. 그 또 지금 여러분 돌밥 돌설이에요.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한부지만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당분간 좀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가 뿌려진 베레아 시민들의 마음밭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토양이 좋았던 것 같아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가서 열심히 배우고 또 석사 박사 더 하고 또 신학교 가서 교수도 돼가지고 가르쳐도 보고 온갖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막 작동되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역의 현실이.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 우선 내가 거룩한 나라고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왜 그럴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층이 있습니다. 못 이기는 거야. 이긴다 했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즉 성경을 이때에 맞는 양식을 못 먹은 거예요. 여름에는 보양탕, 삼계탕, 또 여름에는 냉면, 다 봄에는 봄나물,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을지어다 이때에 맞는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이건 양식 먹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진짜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인지 성경을 막 꼼꼼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투자하고 또 정말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힘든데도.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요. 좋은 마음 바치죠. 이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배? 마음밭 살펴봐요. 이거는요 부지런히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나도 자기 마음밭 관리 안 하고 세상 소리로 꽉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차 놓고요 와가지고 한번 해봐, 은혜 깨쳐봐. 아무리 그 쑥대밭에다가 축복의 말, 축원의 말, 책망의 말 해도 전혀 작동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런 쑥대밭 가운데 막 그렇게 쑥대밭이 좋다고 하면 그게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문화라는 영어 단어는 컬처입니다. 컬처. 근데 컬티베이터라고 하는 경작하다는 그 미국 말에서 나왔잖아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자가 일구어 지키게 하라. 그게 문화입니다. 문명이에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을 보세요. 전부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북부의 나일강 문명, 또 고대 바벨론 땅인 그 유프라테스 강 문명, 그죠?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입니다. 중국의 황하강, 어마어마하잖아요. 포항에는 형산강, 쪼개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큰 강을 끼고 이렇게 여러분 문명을 일으키는 문명들은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뭐냐? 티끌과 같은 거예요.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영혼의 관점으로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있을 때 시들어버리고 말 풀의 꽃과 같아요. 헛된 영광이에요. 그런데 믿어도 어때요? 자꾸 거기에 끌려갑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망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보고 다윗도 또 뭐예요? 요셉도 딱 그 사명을 맡을 자들은 낮추셨다가 속사람이 주의 성품을 뽑아내고 딱 되면 딱 높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나오라니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하고 속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속이 시커먼 가운데 아무리 능력을 받고 복 받으면 뭐예요? 그럼 저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부자가 돼야 돼요. 영혼이 부유하지도 않으면서 물질을 구하고 더 가난 병이 될 겁니다. 저주가 아니지요? 영혼의 부유함이 임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턱턱 기회가 갖다 붙여질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 지상 명령 감당하라고. 이 원리를 교회가 잘 가르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점점 잘하고 계셔요.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왕으로 올 때에 어떤 문명을 건설해야 되는가? 강을 끼고 있어야 되겠죠. 형산강 문명을 건설할까요? 쫓겨난 강인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비한 강이 있습니다. 하늘 보자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생명수 강가, 우리 날마다 노래 부르잖아요. 생명시내가. 그 강을 우리가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관계수로, 그걸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 그래요. 이거 시편 84편. 요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딱 신령한 보이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 딱 껴지면 그때부터 강처럼 흘러요. 아멘. 내가 강 같은 평화, 내 강 같은 능력, 할렐루야. 요 강이 딱 이렇게 천국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협조하면 잘 닦아집니다. 길이 잘 닦여야 되겠죠.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지혜가,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건강이, 만복의 근원이고 만빛의 근원이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밭을 기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문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문명은 뭐냐? 생명수 강 문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생명수 강 유역에 비옥한 땅이 될지어다. 이게 되는지 실험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 예배 드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다른 형상강이나 전혀 다른 강이 이렇게 흘러요. 전혀 다른 문명이 있는데 문명의 충돌이라 그러잖아요. 요거를 이기고 연합하셔서 내 생명수 강을 빼앗기지 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십시오. 마귀가 이걸 필사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이 생수의 강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이걸 뺏기면 안 돼요. 계속해서 흐를지어다, 계속해서 흐를지어다, 에스겔 47장처럼 흐를지어다. 이게 되면 이게요,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생명수강 문명의 발상지가 될 수도 있을까?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열심히 제 몫을 할 거예요. 자, 주와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서 약속한 새 에덴 동산 생명수강 천국 문명의 영원한 복락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아가 영원한 복락과 안식과 저 영광을 누릴 저 약속을 내가 취하리라, 이기리라 고백하며 한번 내 거다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기업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